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요. 제가 아동부랑 청소년부 두 부서를 섬기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본문 말씀이 아동부랑 청소년부랑 같아요. 하지만 수준은 다르죠. 아동부에서는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 사건만, 이야기만 재밌게 한다면 우리 청소년부에 와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 지금 현재 사회생활에 대입하면서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동부 공과를 봤는데 룻기 이야기를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달달 말씀이라고 해서 한 절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달달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딱 보는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룻기의 이야기. 룻기가 긍휼히 여김받은 건 뒷부분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룻기의 1장과 마태복음의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들은 익숙해졌어요. 아,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글자를 읽기 바쁘겠지만 여러 번 거듭해서 읽다 보면은 아,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두 번째 읽을 때는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과 단어 속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와 두 아들이 있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압 땅에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압 땅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사가 있던 시절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수확했던 것을 가져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도적질하던 민족들이 사는 곳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심한 흉년이 이스라엘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버려서 쫄딱 망해서 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만 남겨두고.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있지 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와서 살자리를 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두 아들을 그리고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냈어요. 모압 땅에서. 큰아들, 둘째아들 다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두 아들 모두 죽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유로 죽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아빠든 아들이든 특별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사람이 죽는 것이 갑작스레 오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 들어왔나 봅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내 모압 땅에서 아무런 가족이란 친척도 없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나와 연이 완전히 끊겨버린 며느리 2명과 과부, 그러니까 과부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 아팠던 거는 내가 버리고 왔던 그 고향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더 견디고 있으니까.
너무 진짜 힘들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참고 있으면 이런 일, 이런 슬픈 일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 남편, 두 아들들 혹시 죽지 않았을지 몰라.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라 100km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3명이 이삿짐을 들고 100km를 가려면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또 가려면 일주일 동안 먹을 물과 식량들도 챙겨가야 될 거니까 더 많은 짐과 긴 시간에 가야 될 겁니다. 가는 길에요.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 둘이 따라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고향이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가면 친척이 있으니까 내가 자랐던 곳, 내가 태어났던 곳, 내 엄마 아빠랑 같이 추억을 보냈던 곳, 내가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곳이 그곳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가는데 이 며느리들을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고 원수 같은 곳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을 왔을 때 그 느꼈던 낯설음, 서러움, 그것을 봤을 때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느낄 감정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고향에 가지만 너희들은 고향을 떠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곳에 신랑이 있을 때 왔어. 힘들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들어줄 남편이 있을 때 왔었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지.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에 와서는 가정을 꾸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 율법상으로는 가족에 있었을 때 결혼을 했던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를 그 아내를 걷어서 지켜주고 가정을 계속 이루어 나갔는데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는 이제 남편을 거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생 이스라엘에 나 따라오면 과부가 될 건데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과부라 생각하더라도 며느리 둘아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모압 땅과 다르게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줄 방법은 내가 어떻게든 새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너의 배우자들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라와 이스라엘로 오면은 평생 또랑 혼자 살아야 돼. 왜 며느리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공감이 되시겠죠? 그런데 두 며느리 모두 다 엉엉 웁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게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슬프잖아요. 엉엉 웁니다. 그리고요 한 며느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뜻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한 며느리가 떠나갑니다. 뒷모습을 봤을 거예요. 가는 모습도 힘차게 새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가면서도 미안한 그런 발걸음들. 아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둘은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요. 너도 가라. 너도 가라. 너의 고향과 너의 신을 따라 가거라. 그런데 이 며느리가 거절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거절하는 이유는요 제가 가면 거기 가면 결혼을 못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못 만나는 거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색다른 이유였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그렇게 지켰던 신앙의 근본, 믿음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가 씩씩하실 수 있었던 이유,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 어머니가 사랑했을 때 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절 봤을 때는 모압 땅을 떠나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니까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곳을 간다고 딱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통해 봤던 하나님, 그곳에 계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내가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가시는 곳,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어머니의 큰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도 굳건히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보고 며느리는 감동받았고 부러움을 느끼고 존경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며느리를 미워했으면 며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단지 가족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 가족들과 하나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부럽다, 배우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나에 대한 사랑, 시어머니의 사랑, 세 번째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 실천. 이 세 가지 사랑을 보고서 며느리는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단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표현이 조금 짧고요. 더 정확한 표현이 딱 이거예요. 긍휼. 여러분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책에 보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가장 관련 깊은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어머니 모태라는 것과 기원이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신의 자녀의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고 엄마가 하지 않을래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뱃속의 아기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자녀처럼 여길 때 좋은 자녀, 나쁜 자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품고 있는 자녀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사랑입니다. 긍휼.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있었다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며느리야, 아들의 아내야 아니라 그냥 딸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사랑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다면, 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먼저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꿈을 꾸기 전에 살기 위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긍휼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선택할 일이 아니라 긍휼은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살 수밖에 없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이 1번, 2번, 3번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긍휼히 사는 것. 긍휼히 여긴다. 우리 친구들이 사랑할 때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 가족처럼, 정말 그냥 알게 된 가족, 막연하게 형제자매 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머니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이, 그곳이 긍휼히 여겨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딱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도망쳤는데 안 좋은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있었던 일들처럼 끔찍한 일은 그냥 단순히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고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악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거기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받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보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